최근 들어서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가정의 위기, 학교의 위기,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뿐만 아니라 안전의 위기 등 위기라는 말을 듣지 않고는 단 하루도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지금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위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들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68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문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교실이 있는 곳을 우리는 학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학교에서 선생님의 건의가 땅에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폭력과 왕따가 난무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학교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학원의 기능만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학교를 학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배당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청주에만도 800여 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6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해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기본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오직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머릿속에는 교회, 십자가나 종탑이 있는 건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청주 미평교회라고 하면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47-18번지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어디로부터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건물만 생각하지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라고 일컫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 전체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습니까? 목사가 불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북한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도 예수를 너무너무 믿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일평생 그 땅굴 속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비록 번듯한 예배당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예배 모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에서 두세 사람이 숨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세 가지 본질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신비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가를 지나갈 때 길가에 핀 들풀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 누가 손수 가꾸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들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은 사람의 몸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뭔가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뇌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뇌는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눈을 감아야 되겠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눈 한 번 감는 것도 머리에서 눈 감어라고 지시를 해야만 감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는 머리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교회 사이로 거니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는 전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는 끊임없이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양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함께 모여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교회가 목사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교회가 평신도들 중에 누군가가 높임을 받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의 방법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도 예배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도 예배하는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배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 될 것입니다. 그 예배는 습관적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나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 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가 점점 이벤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모습보다는 어쩌면 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사람의 눈과 귀는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요즘 날씨가 좋죠. 연휴가 다가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 갑니다. 주일이 되어도 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결단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므로 이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교회의 건물들이 화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여,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성도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청주비평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은 교회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혹시 눈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별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손끝 조금만 다쳐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모두가 다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한 지체로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예수님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성도들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신앙이 어리다고,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연약한 분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줄 때 우리의 지체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나 없나,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주비평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의 지체라는 우리 모든 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만 합니다. 한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뜻은 새카만 그 옆에 가면 까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한자성어를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즉 영적으로 더러운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의 영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상과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믿는 사람들하고만 먹습니다. 등산을 가도 믿는 사람들하고만 갑니다. 따라서 그 사람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담을 세웠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다면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울타리를 다 제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손을 뻗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습니다마는 전도회의 가장 큰 목적은 전도가 아니라 회원들의 친목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조직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회가 계속해서 울타리를 쳐버리면 오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주 미평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청주 미평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 교회도 문을 닫을 만한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수없는 헌신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가난하셨지만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믿음의 선진들의 가족들,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모든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잘 붙잡아야만 오늘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듯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혹 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교회 창립 68주년을 기념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 본질을 꽉 붙잡고 우리의 남은 삶을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비평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